쓰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 날 이끌어가는 거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정말 타락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박스로 어떤 건물의 박스 형태로 표현을 해봐요. 이게 외부, 이 외부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쉽게 하면 예를 들면 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수조처럼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한 번도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금이 가거나 깨지면 물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마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누구가 아니라 죄로 가득 차게 됐고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받기 전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죠. 아담의 죄만이 아니라 인간은 이 죄의 유혹이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시죠. 우리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죠. 아무튼 율법 전에도 있었어요, 죄는. 그러나 율법을 보니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법을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나 몰랐는데 그럼 난 이런 죄를 지었었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한 건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럼 우리가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건 느끼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딱 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 그때는 어떤 면에서 지킬 것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하나만 지키면 되잖아요. 뭐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오늘날은 참 지켜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까요? 사실은요, 오늘날도 지켜야 될 것이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하나만 안 하면 됐었어. 딱 하나, 선악과. 그런데 시내산에서 10계명이 주어지니까 10가지로 늘어났어요. 하나가 10배 늘어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이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니까 다 따져보니까 정언명령이 613개 지켜야 될 게 이렇게 많아? 그럼 613개만 지키면 될까요? 아니 훨씬 많아요. 그럼 뭐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요 실제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10계명도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4는 겹치죠. 안식일은. 여기서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이라는 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하나로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사랑하면 되는 거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불순종으로 들어왔고 반면에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이 순종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아까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떤 면에서 이거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더 사랑이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요 물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러면 온전히 사랑하면 얼마만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처럼 사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러한 은혜의 일들이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왕노릇한대요. 실제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우리는 내가 왕노릇한 줄 알아요. 내가 결정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 알아낼 수 있어, 구별할 수 있어. 천만에요. 선과 악은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타나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잖아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우 저 사람은 그냥 독이 가득해서 어떤 사람은 아우 돈독이 올라서 그럴까요? 사실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인데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고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왕이라고 했으니까 보좌에 왕노릇한다고 했으니까 이쪽 나라하고 저쪽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 의의 나라, 죄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나라, 사망의 나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영생의 나라 살아야죠. 아니 은혜의 나라에 살아야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커요. 달콤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게 좋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뭐하지만 이거는 학교를 비하하는 거는 아닌데 서울대 다니는 애가 예를 들어 지방대 다니는 애한테 나도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 그 학교 다니었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부자 좋은 데 사는 데가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학이 좋다 또는 어떤 지역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지. 근데 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냐면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잠깐 여기 놀러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세상에 속한 건 마치 우리가 근데 세상의 사람들하고 막 만나보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좋아해서 잘 먹어요. 예를 들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뷔페 가면 어렸을 때 먹던 것들 중에 오뎅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뷔페 가서 오뎅을 먹으면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 뭐하러 먹냐고. 좋은 거 비싼 거 먹지. 그래서 난 근데 이거 먹고 싶다고. 배가 불러도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고. 그게 우리가 죄의 맛을 몰랐느냐?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살다가 여기 잠깐 나갔어요. 근데 곱창을 먹었더니 이게 진짜 맛있었는데 왜 내가 안 먹었을까? 그게 이렇게 맛있을까요? 사실 오뎅 제가 먹긴 먹지만 어떨 땐 맹맛인 거 저도 느낍니다. 근데도
그 추억이고 이런 걸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쓰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 날 이끌어가는 거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정말 타락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끊는 거예요. 끊는 거. 물론 알아요. 아유 이거 달콤한 거 알아. 그리고 아이 그래 그냥 근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내가 어느새 내 옷이 자제 이슬비의 옷이 다 젖는 것처럼 그렇게 젖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기 때문에 끊는 겁니다. 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기에 죄의 유혹을 던져버리고 그것이 달콤하다는 생각이나 잠시 잠깐 이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주의 복된 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